병약 상치하니 진대지 약이로다. 낙의 작인고 약으로 병을 고치고 병으로 약을 다스리니 온 대지가 약이로다. 낙의 작인고 어느 것이 자기인고. 이 말은 저 중국의 유명한 운문 스님의 그 법문 내용입니다. 운문 스님이 하루는 법상에 뚝 올라앉아 계시면서 법문하시기를 병약 상치라. 약으로서 병을 고치고 병은 또한 약을 다스리니 온 대지가 전부 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것이 우리 각자 나냔 말이요. 여기에 스스로 회광반조해서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병 다르고 약 다르고 나 다른 게 아니요. 내가 곧 병이요, 병이 곧 약이며 약이 곧 나란 말이 전부가. 한 법도 취할 것이 없고 한 법도 버릴 것이 없다. 부처님 말씀이자 제가 법상에서 늘 자주 하는 말입니다만은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봐야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삶을 삶이며 또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밥 먹고 잠자고 늘 지내면서도 모르고 살면 산다 할 수 없단 말이요. 그동안에 우리가 그 몸소 체험하고 겪었던 일들이 그냥 책에 있는 얘기만 갖고 하는 것보다 실제 부딪혀 봐야, 겪어 봐야 그 산 교육이거든.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며 백견이 불여일행이요 백행이 불여일각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것이 소중하며 100번 행하는 것보다 한 번 깨달음이 소중하다. 우리가 이렇게 직접 겪어봐야 되는데 역경계에 우리가 한 번씩 부딪혀서 거기서 헤어쳐 나가야 됩니다. 죽음에도 초연할 수 있고 또 병을 병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걸 약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고 우리는 단 것만 좋아하는데 쓰고 맵고 단 것이 다 필요하듯이 날 칭찬하고 비방하고 이게 전부 다 우리를 깨우치는 선지식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듣기 좋은 얘기만 그냥 늘 들으려 하다 보면 그게 병이요. 치우치면 다 병이란 말이요. 근데 의사 중에 가장 큰 의사는 뭐냐? 자기 자신이란 말이요. 자기 진단할 줄 알아야 되지. 의사가 그 병 청진기로 돼서 또 아는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데 행여나 오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보다 더 잘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원인을 내가 뭐가 치우친 거, 뭐가 부족한 거, 자기 진단도 할 줄 몰랐어야 되겠느냐, 그라. 그래서 우리가 혹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런 걸 건강을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치우치다 보면 고통스럽고 그 병이 돼서 그걸 치료할 줄 모르고 병원에 가서 그냥 신세 망치는 수가 많잖아요. 잘못 오진해 가지고.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을 때 부처님 앞에 의지하고 또 의사한테 병원에 의지할지 몰라도 그냥 처음부터 의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나보다 더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약과 의사가 없다.
의사는 그 마음으로도 치료도 하고 또 의사도 훌륭한 의사는 만지기만 해도 낫잖아요. 왜냐하면 서로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소가 병을 고친다 하는 거 텔레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못 보신 분도 계시지만 소가 목닥친다 하는 것은 아마 대부분이 우리 여러 번 방영됐으니까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 인도네시아에서 소가 병을 고친다. 우리 이거 그냥 이야기로만 들을 게 아니라 그걸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구제불능이요. 근데 소가 병을 어떻게 고치냐? 그러니까 그냥 소가 병 고치기 신기하다고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것으로 우리가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소가 하얀 소인데 그 송아지 때 몸이 불편했어요. 그래가 그냥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빌빌한 송아지를 팔러 나오니까 이 자비심에 그 송아지를 그냥 산 거예요. 우리가 소를 살 때 건강하고 좋은 송아지 사지 병든 송아지 누가 살라고 하냔 말이요. 근데 이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착했던지 그 소가 애처로워서 일부러 그 병든 소를 산 거라. 그래가지고 치유해서 그 소가 병이 났었어요. 나니까 이 소가 하루는 이제 그 주인이 어제 높은 데 일하다 떨어져서 그냥 죽어버렸어. 기절해 버렸는데 소가 그걸 보고 막 꼬피를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지만은 그걸 띄고 그 주인을 핥아가지고 새로 얼서서 그 병을 낫게 한 거라. 그런데 한참 기절해 있는데 소가 핥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데도 싹 나서 버린 거라. 이거 이제 소문이 나니까 아픈 사람은 전부 거기 찾아온 거예요. 에? 뭐 허리 아픈 사람부터 뭐 머리 아픈 사람 그냥 이 여길 그냥 신기하게 생긴 게 아니라 실제 그거는 가능한 거예요. 저 말 못한 소도 병을 고치는데 사람이 사람 병을 못 고칠 수가 있냔 말이요. 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응? 그 소는 계산이 없습니다. 자기 은혜를 갚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순수하게 그 은혜를 갚지만 우리는 계산을 해요. 내가 얼마 너 빌려줬으니까 그 이자 따지려고 그러고 준 것만큼 받으려고 하지만은 짐승은 그 순수하게 그런 마음이 없단 말이요. 그래 한 860명인가 고쳤더라고. 우리도 어머니가 자식 병 고친 것은 어머니는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칭찬해도 상대방 병을 고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칭찬만 한다고 고친 것이냐? 넘쳐버린 사람은 넘쳐보지 못하도록 해준 것이 병을 고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도 병이지만 과한 것도 병이에요. 무엇인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한가? 자비심으로 그 사람을 깨우쳐 주란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지금 병들고 뭐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 자신도 어디 병이 들었는데 내가 뭐 어떤 것이 병이냐? 병이라는 것은 바로 치우친 것이 병이다. 너무 일을 많이 하도 병이 나고 게을러도 병이 나고 많이 잡사도 병이 나고 굶어도 병이 나고 그러잖아요. 쓸데없는 정신운동을 많이 해도 병 나고 뭐 그 책을 오래 봐도 눈병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진단할 줄 알고 우리가 전부 내 몸처럼 생각해야 된다거나 이 중에는 아주 공부가 많이 된 우리 거사님이나 보살님도 오셔서 제가 항상 이날은 가장 기쁘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저도 몸이 귀찮고 그럴 때는 이 방학 때가 좋더라니까. 그동안에 내가 너무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내 분수 밖에 많은 얘기를 하든 말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서도 뭐 여러분 보면 기운이 나요. 그리고 가끔 어떤 그 희망적인 얘기할 때마다 내가 이 법문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보다 앞서간 사람은 소화를 잘 시킵니다. 그래서 늘 하던 법문도 새롭게 좋은 것으로 우리가 소화시킨다면 여러분이야말로 바로 부처님이 진짜 제자예요. 우리가 칼을 나쁜 게 아니라 나쁘게 쓸 때 그 흉기가 되지 좋게 쓰면 좋은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여러분이 법문도 잘 소화시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처님의 은혜 갚는 길이요. 내가 당연히 할 일이지만은 이 법문을 소중히 여긴 분이 들어있는가 봐. 그래서 제가 그 중언부언 하더라도 그 전에 그 정강 큰 스님이 그 법상에서 하던 말 또 하고 또 해도 늘 새롭더라니까. 그 양반은 도인이요. 하던 말을 또 해도 새롭더라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그렇게 소중하게 그 지금처럼 소중하지 않았어요. 그 법문 들을 때는 그렇게 뭐 소중한 줄 모르고 들었는데
내가 수행하면서 또 이게 법상에 올라보니까 아주 소중하더라니까. 예? 그래서 살다가 병에 들었다고 그냥 좌절한다든가 또 놀랜다든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병 고치는 이런 것이 돼야 되겠냐 말이야. 우리가 적어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건강하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지만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선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고 또 우리가 멋지게 살 수 있는 거라. 이 사바를 무상 속에서 영원히 사는 부처님처럼 우리도 그러려고 우리가 여기 온 거 아니요. 귀동냥만 설적하고 가서 비방이나 하고 그냥 퇴굴심 내서는 안 된단 말이요. 그래서 오늘날 전쟁 난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자비심을 가지고 또 이것을 좋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전하의 부 계기로 삼고 얼마 전에 미국 대사를 비롯해서 23개국 그 대사 부부가 자식들하고 한 58명이 여기서 철야 정진하고 또 1시간 법문 듣고 그분들 대부분 기독교 국가지만은 그렇게 아주 겸손하고 또 그 전생에 아마 스님 생활을 했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옷 다 갈아입고 그때가 묻지를 않았어요. 도량식하고 그 종성한 것도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 알아듣거나 못 알아듣거나 한 10분 동안은 내가 그냥 2구 법문하고 이제 3구 법문은 통역하도록 했지만은 그분들 뒤에 얘기 듣는 얘기가 천년 전으로 올라가고 무화의경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 도영심 그 관광회 회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미국 대사부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예? 근데 무슨 뭐 사람은 똑같지요. 그러나 돈이 많고 벼슬이 높고 무슨 많이 알면 더 알아주는데 이거 큰 잘못이요. 지극히 유정이나 무정이나 차별할 수가 없어요. 다 평등하지. 예? 전쟁이 그때 안 났으면은 더 많이 올라겠대요. 그래서 뭐 어디 행여나 뭐 우리가 의심병을 들어가지고 무슨 그 테러 할까봐 막 지키고 뭐 어디 그랬지만은 그 저절로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가고 귀한 사람이 된 게 아니거든. 우리가 이렇게 스님 생활하다가 한 생각 바꿔서 임금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한 생각 바꿔서 이 사바에 오더라도 만인의 지도자 될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지도자가 되려면 5가지는 갖춰져야 됩니다. 첫째는 힘이 있어야 돼요. 건강해야 된단 말이요. 힘의 논리로 이 5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서 내가 말한 힘은 건강이란 말이요. 건강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병 들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건강은 말할 것 없거니와 지혜가 있어야 돼.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지혜가 없으면 동쪽으로 가려 해도 서쪽으로 가버려.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찰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지혜 있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지식인은 들어있어도. 이 지혜는 정에서 비롯되고 정은 선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늘 선정을 익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둘이 갖춰있다 하더라도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 없으면 전부 이기적으로 흘러. 근데 지혜와 힘이 없는 사람이 덕은 어리석은 거요. 오늘날 보십시오. 저 미국이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를 막 힘의 논리로 밀고 가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덕이 없다 보니까 전부 자기 나라,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 그게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뒤에 엄청난 고통이 오고 막. 덕 있는 사람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줄지언정 죽이지를 않고, 덕 있는 사람은 내 이웃한테 베풀지언정 훔치지를 않고, 덕 있는 사람은 좋은 말을 할지언정 나쁜 말을 하지 않고, 덕이 있는 사람은 청정할지언정 부정하지를 않고, 덕이 있는 사람은 깨어있을지언정 취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덕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복이 있어야 돼. 복이 없어봐. 그냥 일찍 죽어버린다든가. 그럼 뭐 아무것도 사용 못하고 막. 일광불, 월광불은 부처님처럼 깨쳤지만 한중생을 제도 못했잖아. 이 월말법회 이걸 여기는 나는 일당백이라고 봐. 여러분이 있기에 그래도 이 사회가 이만큼 지탱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소금의 직분을 다하고 등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긍지를 가져. 여러분 속에 다 갖춰져 있다니까. 내가 빈말로 칭찬한 거 아니야. 실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 5번째는 도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도를 이루려고 우리가 이 정진한 거 아니야. 억만금이 있던 들고 왼쪽 눈 하나만 또 못하잖아. 전부 병들어 있고 뭐 어디 그러잖아.
그래서 이 병 얘기가 나와서 현사 스님 삼종병을 얘기 또 안 해야 되겠구만. 중국의 유명한 현사 스님이 법상에 올라서 하루는 법문할 때 뭐라 하시냐면, 요새 무슨 포교한다, 법을 전법한다 하니 눈먼 장님한테는 어떻게 포교를 하고, 귀머거리한테는 어떻게 포교하고, 벙어리한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 이거 지대로 못하면 불법에 영험이 없다는 거예요. 봉사 하나 눈 못 뜨게 하고, 벙어리 하나 말 못하게 하고, 귀머거리 하나 못 뜨게 한다면 그것은 불법에 이치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스님들 말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이 이해가 잘 안 가잖아. 이걸 설명해 버리면 얘한테 이익이 없어. 내가 스스로 알라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님 하나가 의문이 생겨가지고 원문 스님을 찾아가서, 현사 스님 이런 법문을 하는데 스님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 내가 가르쳐 주랴. 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내 절을 해라. 내가 그럼 가르쳐 주마. 그러니까 법문 들라고 절을 삼배한단 말이야. 큰 놈을 주장자로 막 때려치려가지고 막 피한단 말이야. 네가 봉사는 아니구나. 주장자 이거 이구법문이거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득 들고 치는 이보다 좋은 법문이 없어. 일구는 여러분 말하기 이전이 일구니까 그거는 불조의 스승이고, 이구란 양고 항아리. 근데 이 주장자 들고 웃고 이런 걸 법문인지 모르잖아. 부처님이 법상에 올라가 불자 드니까 아무도 그 뜻을 못 알아듣는 게 가섭만이 알아들었단 말이요. 이건 천상의 인간의 스승이고 삼구는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팔만 대장경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걸 다 알아도 그 삼구라. 여기에 알았다면 자신도 구제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장자를 때려치려고 하니까 막 놀래서 뒤로 피하니까, 네가 봉사는 아니구나. 이리 오너라. 이제 안 때리마. 그러니까 온단 말이야. 네가 귀머거리고도 아니구나. 귀머거리 그 소리 듣고 온단 말이야. 이제 알겠느냐?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가 벙어리도 아니구나. 여기서 깨쳐버렸어. 여기서. 공부가 되면 이게 실없는 데서 깨치는 거라. 공부가 안 되니까는 그냥 법문 듣다도 어떤 사람 오늘 보니까 나는 그 보살이 대보살인 줄 알았더니 밖에를 나가. 오늘 또 왔을 게구만. 법문 듣다가 왜 들락날락 이렇게 돈 가방을 제가 놔두가 누가 가복 가질까봐. 세상 그 돈 그것도 애착에 법문 듣다가 간단 말이야. 실제 법문보다 소중한 게 없는데 여기 앉아있으면서도 온갖 걱정 다 한다. 요새 연탄은 안 피치니까 연탄 걱정은 안 할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 것이. 이 순간보다 더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멀리 찾지 마라. 자기 자신한테. 자기 마음 하나 잘 다스린단 말이야. 참을 수 없어가지고 온갖 병이 다 생겨. 뭐 알지도 또 법문 들었던 법문 한다고 물어보면 엉터리인데. 그래서 맨날 내 얘기만 내가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조사 스님 말씀, 부처님 말씀 주위에서 있었던 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사람 얘기한다고 괜히 시기심 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라. 잘 사는 사람도 이렇게 쉽게 잘 산 게 아니야. 똑똑한 사람도 저절로 이렇게 똑똑한 게 아니고, 잘 잠 안 자고 먹을 거 안 먹고 열심히 해서 공부해가지고 다 높은 자리도 가고 부자도 되고 그런 거 아니야? 그 사람을 존경해야지 시기해서 되겠냐 그라. 혹 높은 사람 얘기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듣기 싫어하더라고.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요. 그 때를 벗어나야 된다고. 예전에 나도 젊었을 때는 괜히 그냥 높은 사람한테 한번 들어대고 그랬는데 그게 철없을 때 내가 그랬다고. 그래서 그 전에 그 김희운 그때 그 군수로 지내다가 도에 갔던 분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해. 내가 도에 그때 법문하러 갔을 때, 스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평등하게 대해주시오. 그게 내가 큰 법문이었어요. 나는 사실은 그 평등하게 대한다고 했는데 괜히 높은 사람 오면 막 뭐라게 쌓고 밑에 사람 잘해주고 그러니까 그랬던가 봐. 내가 아직 저분이 내 스승이구나. 그 다음부터는 내가 높은 사람한테도 잘해주고 그런 거요. 근데 우리 지금 지사가 선방도 지어준 거 실제 고맙지 않아. 요새는 옛날하고 틀려 높은 사람이 죽겠더라고. 돈 생긴 것이 없지. 요새는 뭐 얼마나 민주화 되노니까. 그런데도 선방 지어주고 고맙지 않아요. 그래서 판사들 그 사법연수원장이면 그 쉬운 자리는 아니잖아. 법원장급들 와가지고 천 개원했구만. 거기서 용맹정지 뜨고 가고, 이번에는 그 세계 그런 장관 여기 지나가기만 해도 대단한데 여기서 하룻밤 자고 거기서 정진한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냔 말이야.
우리가 이 절에다가 사실은 수련장 지어야 됩니다. 우리 부석사만 할 게 아니라 곳곳에.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절에서 스님들한테 법문 듣고 또 이렇게 참선하고 이 세 개가 다 같이 하나가 돼야 돼. 우리 법성계 원리만 알아도 전쟁은 안 있을 것이다. 내가 그 얘기했구만. 법성 원흉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이라. 법성, 우리 진리의 성품, 우리의 마음자리는 둘이 아니란 말이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인체만 알아도 이 전쟁은 안 했을 것이다 하니까 그 하버드 그 허버드 뭐 대사가 허리 쭉 피더라니까 그냥. 그런데 그 양반도 많이 겸손하더라니까. 그런 상이 없어. 덕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날 내가 온갖 얘기 1시간을 했으니 그걸 좀 그때 이 비디오 찍어야 된다고. 찍어도 세계에서는 뭐지 그게 큰 폭이라. 그걸 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놨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때는 어디 긴장해가지고. 그런데다가 또 요새는 그 기자님들한테도 이 약을 좀 줘야 약발이 받는데 나는 또 약 쓸 줄을 몰랐다고. 그러니까 그냥 쪼매나게 내주고 그냥 그런 거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면 좋잖아요. 주란 말이 무엇인지 좋은 말도 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덕담도 해주고 이러면은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괜히 내가 또 외교를 잘하는데 그때만큼 나는 또 바빠가지고 안 해버렸더니 우리 또 한 법도 버릴 것이 없다니까 그래. 운문 스님 오늘 얘기 나서 운문 스님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구만. 운문 스님이 하루는 법상에 뜨 올라가 계시더니 15일 전 일은 묻지 않거니와 15일 이후를 못 노라. 그래 양구하고 계시다가 일일 시오일이로다 날마다 좋은 날이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좋은 날이 되겠느냐? 날마다 좋은 날이 되려면 우선 좋은 일을 해야 좋은 날이 되지. 좋은 일을 안 해놓고 어떻게 좋은 날이 되기를 바라겠어. 우리가 남한테 베풀면 받아들이게 돼 있다니까. 진짜 좋은 일은 영원히 좋으려면 깨쳐야 된단 말이야. 그럼 깨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보살행하는 것도 깨치는 일이요. 병 고치는 일도 깨치는 일이고 남한테 좋은 일이라도 깨치는 일이지만 가장 빨리 깨치려면 자기 마음 근본을 잘 닦아야 돼. 귀근득지요 수요실종이로다.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고 비춤을 따라가면 종지를 잃어버린다. 모든 것의 근본은 나요. 나의 근본은 마음이요. 마음자리를 알면 모든 것을 얻고 보고 듣고 맛보는 데 끄달리면 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마음 깨치는 데는 참선이 제일이고 연불이 제일이요. 참선이 잘 안 되면 부처님 명호라도 늘 부르라 말이야. 노는 입이 연불하듯이 쓸데없는 걱정 갖지 말고 아까 법문 듣다가 돈바다리 생각하듯이 자식 걱정하고 내 국가 걱정하고 그럴 사이가 어디 있냔 말이야. 우선 내가 병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좋아하는 것도 병이야. 미워하는 거야 말할 거 있냔 말이야. 치우치면 전부 병이야. 지도는 무난히요 유염간 대가니 단막증이하면 통연면백하리라. 깨치기는 어렵지 않다. 좋아하고 미워하지 마라. 간택심을 내지 마란 말이야. 이 하나만 알면 다 되는 거예요. 수유반조하면 성각전공이라. 잠깐만이라도 돌이켜보면 회강반조한다면 앞에 공한이치보다 낫다. 이것이 무엇인고 할 때 업장이 막 녹아지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할 때 업장이 녹아지고 구하는 마음으로 연불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바로 관세음보살 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지어가지고 관세음보살 내 병 고쳐주셔 사정이나 하고 이래 되겠냐 그라. 죄 지어가지고 영창에 들어가지고 판검사 찾아가서 내 병 이제 빼주시오.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냔 말이요. 좋은 일 해놓으면 지옥 갈 일도 없고 천부가 여러 번 모십인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깨달음을 우리가 목표로 하되 보살행을 해야 된다. 말도 행동도 항상 좋은 일을 한다면 날마다 좋은 날이 되지. 이런 얘기들을 그 양반들한테 해준 거예요. 이것은 이제 통역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생로병사 본래 생사가 없거든. 또 생사가 둘이 아닌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앞에 둘은 모르고 생사가 분명한 이체만 알고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윤회를 면결었고 또 이렇게 그 고통 속에 허우적거린 거라. 그 병이 꼭 약인 줄을 모르고 그래서 이 제일 큰 병이 뭐냐?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어리석으면 어디서부터 생기냐? 썩냄으로부터 비롯되고 썩냄은
욕심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이것을 탐진치 삼독이라고 그래. 예. 그게 욕심을 내려면 큰 욕심을 부려야 될 거 아니야. 대욕은 모욕이라 큰 욕심은 욕심이 아니야. 그런데 내 몸뚱아리, 예? 또 내 나라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저렇게 전쟁이 나고 어리석고 어디 핵 만들어 가지고 벌벌벌 떨고 어디 그런 거라. 그러니까 그 욕심을 부리려면 크게 부리고, 전부가 육도가 다 내 것이란 말이야. 육도 중생이 모비시아라고 우리 부처님 그랬잖아요. 부처님처럼 욕심 많은 분이 없어. 전부가 내 몸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가 아픈 데가 없어야 건강하지 않아? 머리만 빠져도 병이라고 생겨하잖아요. 탈모증이라고. 또 발톱만 아파도 걷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이 지구라는 하는 생명체가 어느 구석이든지 병이 들면 우리가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 저 달나라 별나라 중에서 뭐가 잘못되면 지구도 편할 수가 없어. 지금 뭐 앞으로 15년 후에 운석이 온다고 하네. 지금 이렇게 싸우고 하다가는 원자통보다 더 무서운 저 운석이 때려오면 그때 공룡시대 매일 다 없어지듯이 빙하시대가 또 온다고. 어? 나는 이거 요새 하기 전에 이미 내가 그걸 알았다니까. 이춘풍의 추배도에 거의 나온다고 어느 교수가 그걸 보내왔어. 2015년부터 19년 사이 인류가 멸망한다고 그런 내용이 보이더라니까. 그때 선한 사람은 살아. 그 말이 뭐냐? 피해가는 거예요. 전쟁 속에서도. 악한 놈이 많으면 여러 사람이 죽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안 그래도 그냥 생암지옥이라. 여러분 나쁜 생각해봐. 머리가 터질라 하지. 좋은 얘기 해봐. 기쁘다 뭐. 이제부터는 좋은 생각만 해. 나날이 좋은 날. 좋은 생각.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그거 하나도 못 가지고 간다. 뭐 돈, 통장 돈, 지 것도 아니야 그거. 뭐 집 많이 사봐야 어리석기가 짝이 없어. 하나도 못 가져간다니까. 그건 알지? 네. 병 들어봐. 헌 일이야. 그러니까 그거 당장 취한다니까 그래. 그러니까 좋은 생각에 이제부터는 말도 좋은 말 하고 하나도 안 가져있어도 전부 지 것이다. 나처럼 가난한 사람이 없어. 그래도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 안 해봤어. 나처럼 병자가 없지만은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선지식이더라니까 그래. 내가 몸소 겪어보고 한 소리요. 나같이 못난 사람들끼리 큰 소리 하는데 여러분들이 못할 건 뭐냐 말이요. 나는 생각을 모든 걸 긍정적으로 봅니다. 나를 모략중상한 사람 덜어 잘해준다니까. 밤에 칼 들어온 도둑놈도 계속 용서해 주니까 그놈이 나를 좋게 얘기하더라니까.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그 도둑놈이 신장이 돼서 이 부처님을 지킨 거요. 목사 장로들이 막 그냥 당군전 부사지고 그 관음사 불상 부실 때 그때 그래 어리석다니까. 무슨 기독교가 옳으니 회교가 옳니 그래갖고 전쟁 나지 않아요 지금 중동은. 잘못 믿어도 한참 잘못 믿는 거요. 맺고 쓰고 다른 거에 다 필요하듯이 날 반대한 사람이나 칭찬한 사람이 다 우리가 활용하면 한 번도 버릴 것이 없다니까. 앉으면 죄만 퍼지고 그런다고. 주위에 한번 봐. 얘기해보면 사람 얼굴 누른 노인데 엉뚱한 짓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모일 몰래요 거역공소가라 올 때 한 물건도 없이 하고 갈 때도 다 빈손으로 간다. 유유 없이 심이라고 오직 엄마 몸에 따른다. 실지는 오고 감이 어디 있어. 전부 내 건데 어리석은 중생 그 깨우치려고 그런 얘기도 하는 것이지. 전부가 내 모습인데 무슨 올 때 한 물건도 없이 하고 오직했으면 그런 얘기 했겠어. 위에서부터 다 내가 내 몸인데. 우리 고향에 그 대진이라고 하는 바보가 있었는데 그걸 우리는 바보는 줄 아는 거라. 그게 지금 큰 법문이야.